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 10절 말씀 신약 성경이고요.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을 줄 알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위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는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는 원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하셨고 이는 다 율법을 따라 드리는 것이라.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네, 샬롬.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 지난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어제부터 이제 전국에 장마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와, 꿉꿉하죠? 언제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먼저, 그리고 덥고 습한 장마 기간이지만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마음 가운데 시원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경험하는 매일매일 되는 모두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지난주 우리가 함께 어떠한 주제로 말씀을 나눴을까요? 바로 예배란 무엇일까라는 기본적이고 간단한 질문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보았다는 거예요.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배란 무엇일까? 나에게 예배란 무엇일까? 예배란 무엇일까? 이 질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마음을 먼저 주는 거예요. 화려한 조명, 이 감싸는 이곳에서 열정적으로 드리는 우리 뜨거운 찬양, 엄청난 감동이 있는 설교 말씀, 모두가 자원해서 드리는 많은 액수의 헌금들, 모든 것이 좋은 예배를 위한 것인 점은 틀리지는 않다는 거예요. 맞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재물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빵빵한 찬양을 원한다, 나는 빵빵한 기도를 원한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을 가장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우리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틀린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는 우리의 힘만으로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겠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으신다, 제사 받지 않으신다 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전에 생각해 볼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다면 과연 어떤 이유일까요? 함께 우리가 앞으로 오늘, 다음 주, 다다음 주 3주간의 예배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본문 히브리서 10장 1절부터 키워드 단어가 두 가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 율법, 제사. 이 율법과 제사라는 두 단어. 근데 이 두 단어에 연관성이 있다면 과연 무엇일까요? 율법은 무엇일까요? 율법은 구약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게 된 거예요. 애굽 땅, 지금의 이집트 땅에 노예로 살다가 그 수많은 백성을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셨는데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세상을 살아가는 법, 그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죄 가운데 있는데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이라도 마찬가지로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이 율법을 지킴으로 인해서 제사, 즉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흐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던 그 제사에 문제점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들의 제사가
하나님을 위한 제사가 아니라 이제 더 이상 그렇지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드리던 그냥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제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율법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 지켰던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 율법까지도 그들이 그 율법을 도구로 여기는 거예요. 도구로 이용합니다. 자신의 자랑으로 여겨. 나 율법 이만큼 지킨다.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어. 근데 그렇지 않은 이방 민족들, 너희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판가름을 하는, 사람을 구분하는 잣대로 율법을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속상하셨겠죠. 마음이 아프셨겠죠. 그래서 그러한 율법을 폐할, 율법이 아무 쓸모도 없다, 이 사실을 모두가 깨닫게 하실 계획을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일까요? 더 이상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린 제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 율법이 사람의 자랑, 사람의 기준 생각되지 않게 하시려는 계획. 그 놀라운 계획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5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여기서 나오는 나,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까 그 놀라운 계획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온 것, 그것이 계획이라는 건데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원하시지도 않으신다. 제물을 원하시지도 않으신다.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너희는 율법을 지켜라, 제사를 드려라, 이러이러한 제물을 구분해서 드려라라고 말씀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매우 혼란스러웠겠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한 기적들을 일으키는 저 예수님, 저 선생님께서 왠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같아. 왠지 메시아인 것 같아. 근데 저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예수님을 무척이나 시기했을 거예요. 매우 싫어했을 거예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지켜왔던 전통을 완전히 깨부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하나님의 계획, 더 이상 의미 없는 제사와 율법을 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제사의 율법 자체를 없애시려고 예수님 오셨던 게 아닙니다. 의미 없는 제사, 의미 없는 율법.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이미 오래전부터 구약 시대에 많은 선지자들의 예언에 기록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 알았을 거예요. 서기관들 알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근데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기적을 보이셔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 이후에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이 누군가가 예수님 그분이셨구나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그들의 조상들이 수없이 읽었던 그 말씀의 구약의 말씀들의 예언에서 메시아라고 했던 그분이 예수님이었구나. 내가 만났던 그 예수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주신 것 있다는 것이죠. 구원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구원,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삶이라는데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예요. 먼저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이 선물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이미 받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제서야. 근데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될 이 예배라는 것, 우리가 얻게 될 선물에 대한 이야기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와 예수님의 연관성 무엇이 있을까요? 옛자로 시작한다 뭐 이런 거. 근데 이해되지 않는 우리들에게 오늘 히브리서를 기록한 이 본문의 저자가 우리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다. 예수님께서 제사의 주인이시다. 구약시대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제사,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드렸던 그 형식적인 제사,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드려야 할 진정한 예배의 열쇠이신 분, 바로 예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세상에 오셔서 직접 제물이 되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자격이 있다는 것이죠. 어떤 자격일까요? 내가 다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완전하지 않은 존재. 율법이 수백 개가 있는데 하나 못 지켰네. 이러면 나 구원받을 수 없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격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아무런 조건 없이 의롭다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함께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이거에 대해 나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 뭘까요? 우리는 한 번쯤은 교회에서 어딘가 들어봤을 수도 있고 생각해봤을 수도 있고 말씀 읽으면서 묵상했을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나를 위해 오셨다는데. 근데 율법만 행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오셨어요. 좋은 제물로 실수 없이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제사를 딱 드리면 나 이제 의롭고 나 완전한 사람이야. 난 그런 사람 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완전히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내 노력과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알게 하시려고 결국 우리가 예수님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임을 알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에요. 우리 지난주 말씀이 바로 이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다. 근데 아직도 우리는 내가 잘해서 내가 만족하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배 때 졸지 않으면 그래도 오늘은 뭔가 예배 잘 드렸다. 이 느낌이 드는 거예요. 현금 꼬박꼬박 내면은 내가 드린 물질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그냥 막연한 생각이 드는 거죠. 찬양이 오늘 내 취향에 잘 맞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찬양을 좀 기쁘시게 받으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건 아닙니다. 나쁜 생각이라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한 가지를 잊으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정말 우리는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좋은 것들, 많은 물질들, 아름다운 찬양, 이런 것들 이전에 내 마음이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절대로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어떻게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앞에서 이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도,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었던 수천 년의 역사,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통해서 증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배의 주인이시다. 온전한 예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근데 그러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것으로 좋은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찬양을 드립니다. 아름다운 교회 건물을 지어요. 엄청난 액수의 헌금을 바칩니다. 예배 가운데 여러 가지 봉사를 해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 먼저 기억해야 하는 것, 온전한 예배를 위해 직접 제물이 되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잊으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을 통해 실현되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유효한 계획이라는 거예요. 계획이 이때만 딱 하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율법으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사와 제물로만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었는데, 그러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이유, 우리가 이것을 모른다면, 근데 우리가 모두 알 수는 없겠죠, 이 이유를. 그러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왜 오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을 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결론입니다. 내 노력으로 드리는 것, 큰 교회, 많은 회중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 그것만이 아니에요. 오직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
예수님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입니다. 매주 같은 시간에 정확하게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매 순간 넘쳐나는 기쁨, 은혜, 이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는 예배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10절에도 있습니다. 10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거룩한 예배, 예수님 없이는 절대로 드릴 수 없다는 것이 이 말씀에 나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린 태어날 때 거룩할 수 없어요. 살아갈 때 거룩하게 살아가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고 살아가는데. 근데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더러움을 덮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하다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지금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 찬양이 좋아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배 설교가 좋아서 전도사님 말씀 재밌게 해서 그걸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에요. 예배를 함께 드리는 사람들 중에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오늘 저 친구 보러 교회 가야지, 그래서 예배를 기다리는 사람들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예배를 통해서 나에게 거저 주신 예수님의 사랑, 이것을 그 시간을 통해 다시 경험하며 기쁨으로 삶이 채워질 것을 기대하는 사람들이 바로 예배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또한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예배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여러분한테 앞에 지금 서서 말하고 있는 저의 뜻으로만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매주 그냥 시간이 정해져 있으니까 부담감을 가지고 오늘 빠지면 전도사님한테 전화 오겠지, 선생님한테 전화하고 예배 왜 안 드렸냐 그러겠지, 듣기 귀찮다, 그냥 예배 나오자, 이래서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는 예배이기를 소망해요. 저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예배이기를 소망하며 저는 매주 예배를 준비합니다. 예배를 어떻게 잘 드릴까? 이 고민 이전에 어떻게 하면 모두가 예배에 잘 나오게 할까? 이 고민 이전에 우리는 진짜 예배를 사모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배의 주인이신, 예배의 이유가 되신, 예배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될 이름인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언제나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도 귀한 특권이라는 것이죠.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던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살아가며 삶의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매주 드리는 예배, 부담스럽고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서 성령과 동행하며 성령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는 하나님의 주인 되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삼성교회 학생의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 한 분만 기억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수많은 어려움이 우리 삶에 있지만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있다면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나가는 삼성교회 학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낮은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순종하며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삶의 예배에서도 기쁨과 감사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더해주세요. 예배 주인 되시고 예배의 이유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부르신 곳 죄송합니다. 나의